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적인 이해와 동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빠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단순하게 압축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죠. 사회영리 같은 것이 그런 경우고, 그것보다 더 압축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되죠. 정말 다급한 순간에는 복음을 짧게라도 전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제 호흡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짧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복음은 그렇게 짧은 복음으로 끝나지가 않죠. 복음은 항상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삶에까지 도달해야 복음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죠. 오히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만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나는 됐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화평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장, 4장,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는 복음을 대표성의 원리로서 다시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왜 그래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거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이 은혜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아주 넉넉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같이 누리는 거죠.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본문은 마찬가지로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3장, 4장, 5장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도 끝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삶으로 갔어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한 복음도 끝이 어디로 갔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하고 삶으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은 삶으로 이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언제 죽었는가? 그것을 이제 세례를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설명하면서 나온 원리가 연합의 원리죠. 3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4절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다 합했다고 그러죠. 5절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적도 없어요. 죽은 적이 없으니까 살아난 적도 없죠.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산 적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우리는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편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고 우리 편이 지면 나도 지는 거잖아요. 승리와 패배를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의식이 세례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냥 목회자가 손에 물 묻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는 침례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침례교회는 지금도 침례를 하죠. 아니 강가가 없는데 어디서 침례를 하는가? 이 강단 뒤에다가 그 침례를 할 수 있는 목욕탕 같은 작은 이렇게 공간을 욕조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딱 커튼 같은 걸 치면 뒤에 이렇게 탕이 나와요. 일본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 그 침례할 수 있는 탕이 조그만 탕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식을 하면 거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침례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침례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갈 때가 뭐예요?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물속에 속 담그잖아요. 그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죽음이에요. 그럼 다시 꺼내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다시 사는 걸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침례가 훨씬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훨씬 풍성하게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침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그 의식을. 4절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죠.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죽을 때 누가 죽었냐?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같은 의미가 되죠. 그러면 살아나는 것은요, 4절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7절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9절에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 이게 새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그 연합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죽고 실제로 다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었을 때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것이고 살았을 때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12절에 설명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우리 몸의 욕심대로 사는 거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준다는 것.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죠. 그러면 새 생명의 삶은요, 13절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새 생명의 삶은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삶이라.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삶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고, 새 생명의 삶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에 우리는 연합하는 것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우리 또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죄가 나에게 어떤 권한도 없어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 부족해서 넘어져요. 그러나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다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집에 갔지만 집에 가자마자 성질이 확 날 때도 있죠. 우리가 또 이제 넘어졌어요. 그러면 죄는 우리를 포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죄하죠. 봐봐, 너 또 죄 지었잖아.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하고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속박해서, 야, 이 양의 베린 몸, 이 양의 성질 낸 거, 이 양의 꼬라지 낸 거, 이 양의 실수한 것, 야, 더 그냥 저질러 버려 하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즉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야, 죄, 너는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어.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나는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하고 그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믿어야 돼. 내가 넘어진 순간에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믿어야 해.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순간 에라, 그러면 그렇지, 나 이미 베린 몸, 그러면 계속 죄에 뒹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죄는 나에게 더 이상 권한이 없다. 나를 심판하실 리도 하나님이고 나를 책망하실 리도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너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는 네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네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관해서도 안 돼요. 내가 비록 흔들리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믿음으로 그 죄의 구속과 속박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죄가 우리를 다시 속박하려고 하고 포로 삼으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